안녕하세요. 저는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신영석 교수입니다. 먼저 가정예배는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와 다양한 전통과 다양한 정의로 이해되고 실천돼 왔죠. 그런데 그 내용을 다 모으고 모았더니요, 결국 한 문장 남더라고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가정예배란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례입니다. 세 단어만 기억하시면 돼요. 가족, 하나님 기억, 감사입니다. 여러분,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들을 좀 풀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가정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우리는 가정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요, 나도 모르게 주일 오전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미니어처, 축소판을 우리 집에서 구현해 내려고 해요.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를 집에서 드리려고 할 때 우리 안에 불편한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경건히 앉아 있어야 되는데, 장난치지 말아야 되는데, 누가 봐도 은혜가 넘치는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가정예배를 기록하는 장면들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형식이 아니라 사건에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가정예배 본문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예배를 기록하는 창세기 13장에 보면, 거기 아브라함 가정이 1시간 예배드렸다, 안 떠들고 예배드렸다, 예배드릴 때 옷 갈아입고 예배드렸다,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가족이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며 감사했다고, 오직 그들 안에 있었던 사건만을 기록하더라는 거죠.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총회법으로 7일까지 했었던 그 청교도 시대 목회 지침서에는요,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가정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이미 가정예배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형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영적 수준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의 수준의 영적 상황이 영적 아이 정도의 수준이라면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그거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가정예배는요, 부모가 원하는 모습을 자녀가 행동할 수 있도록 플레잉, 구현시키고 교정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프레잉, 기도하는 모습으로 그 자녀를 함께 인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 하나님 외면치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요, 지금 11년째 가정예배를 매일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 우리 자녀가 그럴까요? 아버님, 가정예배 드릴 시간입니다. 말씀 준비하셔야죠. 그럴까요? 저희 집 아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매일 가정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예배 드리려고 하면 아직도 우리 아이들의 이 가정예배 드리는 모습에 제가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눈은 천장을 보는데 손은 바닥을 쓸고 있고요, 허리는 거의 연체동물에 입은 끊임없이 누나랑 동생이 떠듭니다. 2차 조차에서 제가 이 예배를 마치고 마음의 의심형이 충만하게 이제 묻게 되는 거죠. 혜건아, 오늘 예배나 드리긴 한 거냐? 그러면 그 입에서는 놀라운 고백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빠, 오늘 다윗이 골리앗 한 번 볼 때 여호와 6번 봤다는 얘기 아니야. 걱정 마, 나도 힘들면 그럴 거야. 분명히 제 눈에는요, 장난친 자녀밖에 안 보였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저조차 예배가 참 힘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자녀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요, 오늘도 또 심어 놓고자 하는 믿음의 씨앗을 거기 그렇게 심어 놓으셨더라고요. 마치 시편 1편 3절 말씀처럼 철을 따라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 마치 건물을 지을 때 설계도는 완벽하게 그려놓고 이제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을 때마다 그 건물이 올라가는 거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요,
이미 알려주셨어요.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고, 말씀은 이렇게 듣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아직 성숙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 예배를 그렇게 못 드렸던 거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연약한 모습이 보이면 보일수록 그것은 지적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기도할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자녀 마음속에 믿음의 벽돌을 또 한 장 올려놔 주십시오. 그러게 믿음의 부모가 해야 될 일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녀의 행동을 교정시키는 게 아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빚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손 위에 우리 아이를 얹어놓은 그 가정 예배 자리를 안전한 울타리로 지켜주는 것, 이것이 부모의 역할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형식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두 번째,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풀기로 합니다. 가정 예배는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가 아니라 온 가족을 위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많은 부모님들이 숙제처럼 여기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성인이 되면 숙제 끝. 아니에요. 가정 예배도 숙제처럼 치러내려고 하실 때가 많다고요. 이러죠. 얘들아 얼른 와. 5분만 앉아있어. 우리 애들도 그러죠. 그래, 떠들지 말자. 떠들면 괜히 오래 간다. 버티자. 여러분, 가정 예배를 숙제처럼 여기니까요, 가정 예배가 자꾸 가족 모임처럼 됩니다. 가족 모임 아시죠? 부모가 자녀한테 하고 싶은 얘기, 그 지혜를 전해주는 자리예요. 그런데 적어도 가정 예배는요, 우리 가정의 가장이신 하나님만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가정 예배 시간만큼은요, 말씀 읽는 아버지도 하나님 앞에 아들이고요, 기도하는 엄마도 하나님 앞에 딸인 거예요. 아들도 아들, 딸도 딸. 그런데 가족 모임처럼 여기니까 기도 시간에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딸 이번 기말고사 10등만 오르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게임 좀 그만하게 하시고, 걔 좀 만나지 말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 기도는 어머님의 간절한 기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 기도 시간에 하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억하고 동의하고 응답하는 자리거든요. 그럴 때 어머님이 또 기도하는 거죠.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임을 기억할 때 어머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하나님, 이 어려움을 마침내 간증으로 바꾸시라 하나님을 저는 신뢰하겠습니다. 지금 상황 때문에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입술에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마음에 믿음 더욱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면 딸이 어떤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엄마도 하나님 원망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도 흔들려야 하는데, 여기 신앙에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요즘 성적 때문에, 외모 때문에, 관계 때문에 내 인생 너무 많이 흔들려서 괴로운데, 나도 우리 엄마처럼 하나님 깊이 만나 견고한 인생 살고 싶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를 배우는 건 어쩌다 우연히 배우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의 삶의 등을 삶을 통해 하루하루 배워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이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죠. 세 번째, 가정예배에 대한 오해를 좀 풀어보죠. 가정예배는 시간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시간 내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믿음의 여정길로 들어선 아브라함 가정과 롯의 가정이 나와요. 아직 가나안 땅 도착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요, 이 두 가정의 큰 차이점 하나를 대조하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한마디로 아브라함 가정에는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제단, 가정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가정엔 없더라는 거죠. 똑같이 하나님께 복받겠다고 지금 친족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인생 걸고 가고 있는데
왜 아브라함 가정에는 가정 예배가 있고 롯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없었을까요? 머리로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 복 주실 겁니다. 믿기에 이 걸음 가지만 정작 롯의 가정이요.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보이는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가정 아닙니까? 이 기록이 나오자마자 성경은 말해요.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복처럼 보이는 곳 쫓아 소돔 땅 들어갔고 아브라함은 복이신 하나님은 늘 기억하고 마음에 모시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무리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고 머리로 동의할지라도 오늘 하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가정 예배의 시간이 무너진 가정은요. 세상적으로 볼 때 매력적으로 보이는 소돔 땅이 나타날 때 여지없이 거기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못 드는 이유 중에 우리 가족은 모일 시간이 없어요 라고 하는 가족이 많아요.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아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때 어떠셨어요? 가족이랑 보낼 시간이 많아지니까 가족 예배가 풍성해졌습니까? 많은 가정에서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린 깨달았죠. 아, 가정 예배를 못 드린 건 시간 없어서가 아니었구나. 우리 가정에게 주신 시간에 대한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이었구나. 저희 집은 가정 예배를 저녁 8시 반에 드립니다. 근데 이 시간에 제가 집에 함께 있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도 안 돼요. 그럼 저희 가정은 가족이 다 못 모이니까 가정 예배 못 드릴까요? 아니에요. 어떻게 드려요? 저 빼고 드리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 그 상황을 아시거든요. 제가 거기에 모일 수 없는 저의 삶에 하나님이 또 제게 맡기신 일터가 있고 예배터가 있고 또 모임들이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요, 여지없이 가정 예배가 끝날 때 우리 자녀 중에 한 명이 짧은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아빠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하시느라 오늘 가정 예배 못 들어오셨어요. 거기 말씀 잘 전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들어오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가 선포되는 순간 제가 없는 자리는 어떨까요? 아빠의 부재일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없는 아빠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고 중보하고 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일까요? 때로는 온 가족이 차 안에 있기도 해요. 그 시간에요. 그럴 땐 저는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장 온전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거야. 그런데 오늘은 우리 가정이 이 시간이 다 차 안에 있으니 우리 각자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어떤 감사가 있는지 한번 나눠볼까? 가족이 모였죠? 하나님 기억했죠? 감사했잖아요. 가정 예배 3요소가 다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아이들은 하루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이 뭘 도와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온 가족이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아들의 하나님, 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가정 예배에 대한 오해예요. 가정 예배는요, 성경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라 신앙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많은 가정에서요, 가정 예배 시간을 성경 공부 시간으로 오해하고 계세요. 여러분, 기독교 교육적으로 볼 때요, 성경 공부와 예배는 구별된 시간입니다. 좋은 예배는요, 반드시 좋은 교육적 변화가 일어나요. 맞아요. 그러나 어떤 예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 다른 목적이 우선되는 순간 그 예배는 왜곡되는 겁니다. 가정 예배는요, 말 그대로 예배의 사건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의 지식을 전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역사의 이야기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 가정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소망되어지는지를 함께 기억하고 나누는 거라고요. 저는 가정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버전으로 하나님 이야기를 함께 읽고 나면요, 제가 하는 건 그저 한두 개 질문만 하는 겁니다. 얘들아, 오늘 이야기에서 하나님 어떤 분이셔? 오늘 이야기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셔? 며칠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으로 가정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아시죠? 세상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씀 읽고 나서 아들한테 물었어요.
혜건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 어떤 분이야? 그랬더니 혜건이가 한참을 고민하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예수님 질문이 너무 많으셔. 질문 많아. 그때 제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이 질문이 많다는 건 관심이 많다는 것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혜건이에게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실까? 이것이 가정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각자의 믿음의 수준만큼 하나님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하나의 사건으로 남는 것, 이것이 가정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부모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나눌 수 있고 또 자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그렇게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의 자리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예배에 대한 인식전환. 가정예배는요, 아이들의 반응이 아니라 부모의 반응이 중요한 겁니다. 가정예배 드리려다 실패하는 많은 경우는요, 우리 애들 힘들어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못 드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정예배에서 진짜 결정적인 요소는요, 아이들의 반응이 아닌 거예요. 부모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자녀에게 부모는 거울과 같은 존재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의 반응이 너무 왜곡돼서 나올지라도 그 반응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이 응답하는 것이 감동을 주게 되면,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자녀는 그만큼 행동이 부모를 따라 변화되고 성장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예배에서 부모의 역할은요, 우리 마치 자녀가 어려서 밥 먹일 때 동일한 식사 시간이지만 우리 그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지죠. 자녀가 초등학생만 되어도요, 우리가 밥을 차리고 밥 먹자 그러면 혼자 밥 먹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2, 3살일 땐 어땠어요? 밥만 준비하고 먹으라고 두 손 놓고 있지 않아요. 기어가는 아이 붙들어다 놓고 소화할 만한 음식을 또 따로 준비하고 안 먹겠다 그러면 옆에 딱 끼고 붙들고 먹이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를 먹이며 키워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청소년이 되었고 심지어 청년이 됐어도요, 아직 영적으로 영적 아이라면 우리는 가정예배 드리는 시간 안에요, 너 왜 제대로 예배 안 드리니? 예배 드려. 집중해. 떠들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예배 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스스로 앉아 말씀을 기쁨으로 먹고 소화하고 응답하는 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치 영적인 아기를 붙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먹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키워가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요, 그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칭찬하고 응원하고 도와주고. 중요한 것은 그 가정에 믿음의 세대주가 한 명만 있어도요, 그 가족들의 영적 수준을 돕고, 그래서 그들이 흔들릴수록 더욱더 붙들어주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가정예배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실천신학자 제이슨 할러포워스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그러나 오늘 저랑 같이 가정예배가 무엇이며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를 들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는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리라 기대합니다. 교회사를 통하여 볼 때 기독교 가정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가정예배였으나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신앙 전통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요. 오늘 저와 가정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고 나니 어떠십니까? 가정예배에 대해서 새로운 빛과 소망이 생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기대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가정은 우리의 수준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큼 세워지고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이제는요, 다양한 자녀의 연령마다, 다양한 가정의 상황마다 우리 가정에는 어떤 가정예배의 팁이 있을까? 짤막짤막하게 또 계속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계속해서 같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그것이 여러분 가정을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믿음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간증들이 계속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에서 가정 예배가 세워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